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오늘 금요 기도회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또 가족들에게 또 혼자 홀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다 같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밤 정말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하심이 각 가정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시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
찾아가 주옵소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각자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 우리의 모든 걸 드리며 나가는 밤 되길 소망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정말 왕의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한국 교회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그 주여 이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할 수 있다 말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나로 오직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지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각 가정마다 이 땅과 한국교회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으로 주님 명령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각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댁과 모르나보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처소마다 정말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각 가정에 힘을 주옵소서라고 정말 우리 호산나 호산나를 깊이 외치며 나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고백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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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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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애하는 능력을 그대는 정말로 의지하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흥건하더니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 다같이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라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선포하며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각 가정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갈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유일하신 왕,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정말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오늘 김대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시며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찾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아버지의 길을 소망하며 나아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오늘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레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김대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부어주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예배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지 못한 우리의 일한 안타까운 심령을 하나님께서 하시옵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각 조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나이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수정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신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크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 예배를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듣는 아름다운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오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오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성전 예배에서 함께 할 수 없지만 각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또 모바일로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형편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앙일보 8월 19일자 신문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집단 감염 왜 교회에서만 터지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종교 시설들을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천주교의 성당이고, 세 번째는 이제 불교 절 사찰이 되겠죠. 이 세 가지 종교 시설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유독 교회만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기자가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제를 달았습니다. 방역 지침 외면하는 개교회주의. 개신교는 사실 천주교나 또 불교나 이러한 것과는 좀 조직이나 그러한 운영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아니죠. 중세 로마 카톨릭에 반발하여서 존 칼빈과 또 마틴 루터와 여러 그런 종교 개혁가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개톨릭을 개혁하는 그러한 것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이 천주교의 중앙 집권적 시스템을 거부하고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 이러한 관계를 중시하면서 나온 것이 개신교이죠. 이 개신교는 특별히 여러 많은 그러한 교단들이 또 분파들이 존재합니다. 약 100여 개의 많은 그러한 교단들의 분포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그러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분파, 교단이 많이 생성된 이유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그러한 요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교단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면서 또 어떤 중앙의 어떤 그런 집권화된 그런 시스템에서 좀 더 자유롭게 행하면서 각 교단들마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 활동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룬 것에 대해서 또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란 그러한 현실 속에서 바로 직면한 문제점들만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들은 바라보며 비난하겠죠. 특별히 개신교는 흔히 6만 교회, 15만 성직자, 또한 1000만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6만 교회 중에 약 대략 50% 정도는 미자립 개척교회를 뜻합니다. 이들 개척교회가 성도들이 10명에서 많으면 50명, 그 이하의 그러한 규모를 가진 이러한 미자립 교회들이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개척교회가 코로나 감염 확산에 있어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큰 교회도 많은 취약점이 있죠. 하지만 교회 예배 후에 함께 또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에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감염을 확산시킨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천주교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천주교라고 그렇게 표제를 달았습니다. 가톨릭 사제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명이다. 저기 순명이란 말은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나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천주교는 조직과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앙 집권자화되어 있고 상명하달의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의 그런 또한 제재를 받고 또 한국 천주교 주교회 관계자는 성당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성가를 부르지 않고 오르간으로 반주하고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사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들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도 않는다.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러한 천주교의 그러한 방역 체계나 또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는요 중앙집권적 불교계란 그런 표제를 달았습니다. 이 불교의 시스템은 기독교와 개신교와 천주교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개신교는 매주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달리 불교는 초하루 법회와 보름 법회, 월 2번 정도만 정기적인 법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집회 횟수가 개신교보다 훨씬 적은 것이죠.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무슨 또 예배를 드립니까?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를 또 드리죠. 그리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불교도 저 먼 한적한 곳에 산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감염의 우려가 훨씬 적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100% 다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종교 전문 기자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천주교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히 가장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가게 매출이 감소하고 또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또 이러한 어려움들을 잠시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재정 대출을 받아서 또 그것을 메꾸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 집중력 저하와 또한 여러 가지 생활의 패턴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 1회든 주 2회든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학생들을 등교한다 발표만 하고 시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교육 시장에 있는 학원들은 생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원문을 닫아버리면 결국 직결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현실적으로 닥치는 시련이자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와 또 삶의 어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먼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에는 제2차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면을 하면서 일들을 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다 제한을 받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어제부로 해서 또 굉장히 또 강도 높은 그러한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또 행정명령이 내려오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듦과 또 우울한 그런 상태에서 또 미래에 대한 암울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이러한 두려움의 여러 가지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같이 겪는 그러한 어려움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이며 또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러한 두려움들은 더욱더 가중화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이 혀는 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언어라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것은 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분쟁과 또 다툼과 또 그러한 아픔의 그러한 상황들을 잘 들여다보면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하면요, 바로 말 때문에 시작합니다. 어떠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아유 죽겠다, 정말 못 살겠다, 앞으로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미래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과 단 10분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볼 때 그 사람의 교양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또 아니면 인격적인 성숙도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가방을 들고 있는 어느 직장인 같은데 주변에는 굉장히 흐릿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옆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죠? 큰 쇠 덩어리가 발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두려움을 현대인들이 가지는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런 사진이자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마다 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큰 이런 쇳덩이와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고민 속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현실들을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정지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는 우리가 쓰는 일들, 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정말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정말 사람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언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두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곧 망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또한 세상 사람들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장악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산적인 에너지를 파괴하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코로나 이 성전이 닫히기 전에 화요일 정도에 우리 교직원들이 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때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굉장히 30도를 넘는 폭염의 날씨였습니다. 그 날씨 가운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잘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교직원들이 함께 또 같이 체력 단련의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사실 군대에서도 30도를 좀 넘어가면 훈련을 이제 취소합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은 또 라이딩을 하면서 같이 또 공동체 의식을 또 가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이 자전거를 타면서 정말 너무 덥다, 정말 더운데 이것을 왜 하지? 왜 이 자전거를 타지? 자전거가 고장이나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이 자전거라도 고장 나면 훈련이 나는 다시 취소되어서 갈 수 있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짜증도 나고. 근데 2주 전에 제가 우리 교구에 장례식이 있어서 대구를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교구장님과 함께 KTX로 다녀왔는데요. 딱 그 동대구역에 내려서 그 택시를 타려고 나가니까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서울에서 겪어보지 못한 무더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도 어휴 뜨거워 하면서 그렇게 왜 이렇게 덥지 하면서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딱 잡아 탔어요. 그 택시 운전사한테 대구 날씨 너무 덥습니다 하니까 아저씨가 하는 말이 오늘은 시원한 편입니다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그나마 시원한 편입니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죠. 너무나 이 날씨가 뜨거웠는데 대구 날씨를 생각하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다, 그리고 좋은 환경과 경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또 기분이 좀 또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언어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들을 제어해야 됩니다. 또한 마음에 움직이는 언어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정말 자녀들을 돌보시면서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려운 마음과 반대되는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절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은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인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죠. 만약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부터 온 능력이나 또한 마귀 사단에게서부터 온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를 우리 보실까요?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인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배가 있습니다. 이 배에 아주 어린 아이와 또 할아버지와 또 이렇게 손녀라고 볼 수 있겠죠. 저 손녀가 저 사공의 그 노를 잠시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할아버지는 아주 미소를 띠면서 이 손녀를 보고 있죠. 소녀는 좀 두려워하는 그러한 표정이 있습니다. 그죠? 이 그림의 제목은 돕는 손이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저 어린아이가 손으로 저 돌을 잡고 있는데 사실 저 아이가 줘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돌을 젓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아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노를 저어서 인생의 배를 향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이러한 어려운 풍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손에 붙들려서 이 거친 풍랑을 우리가 온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절대적인 창조자의 신분과 그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그것을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만 이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씁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한다는 말을 쓰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젊은 남녀에 있어서도 이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단지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 그런 에로스적인 것으로만 많이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랑에는 희생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결정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지 그냥 가볍게 그렇게 우리에게 대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해 복구를 다녀왔는데, 그 수해 복구를 가서 도와주었던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수해 복구를 도와주었는데요, 정말 교회가 거의 다 강대상까지도 다 잠길 정도로 물에 다 잠겨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수해로 인해서 아직 그것이 다 복구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 코로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악재들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며, 또한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우리 어디서 오셨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담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시냇가에 담겨진 푸른 나무라 그러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푸른 나무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하는 마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절제하는 마음. 특별히 이 절제하는 마음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마음이 넘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도덕과 예절과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절제해야 되겠죠.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전에 길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뜨거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젊은 청춘 남녀가 그냥 이렇게 둘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 요즘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딱 붙어 있어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애정 행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낯뜨거웠습니다. 이렇게 입술까지 이렇게 맞이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사람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누가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왜 저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 사람들 미쳤어. 저 사람들 미쳐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 사이라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그 가운데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일부 기독교 교회 인사들이 정치적인 부분에 연루되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 방역의 여러 가지 수칙들을 지키지 않고 이 코로나의 확산에 대한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정말 단독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며칠 전에 정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벌금을 우리가 감수하고서라도 예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몇몇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절제의 마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절제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또한 축 처져서 또 부정적인 언어로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또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주변의 이웃에 덕이 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이 코로나가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정말 믿음의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보고 또한 기도에 우리가 힘쓰고 이 모든 것들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의 제약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있고 또 많은 큰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 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연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아냥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을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이 어려움의 현실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또한 사랑과 또한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찬양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반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암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임해 겨워 지칠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코로나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은 앞날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될 많은 소상공인들은 줄어든 매출과 또한 여러 가지 정부의 행정 조치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도들의 어려움들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두려운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전기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단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숨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할 바에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주님께서는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정의 어려움과 실직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이 능력 가운데 아버지랑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간을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저 하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지쳐있는 영혼들 아시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마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코로나의 광풍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을 다시 움직여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상의들 주도록 주여,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하며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하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하며 거룩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하며 거룩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하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당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 수해를 복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대피소에서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또 코로나의 위협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해 복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샘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 복구를 지원하는 많은 군 장병들과 또 군 또 민관 그러한 여러 많은 영혼들과 또 대학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 위협부터 지켜주시고 이 모든 수해 작업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고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간절히 기도하옵고랍니다. 주께서 아버지를 위해 보여 주시고